예, 내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모든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의 모든 일이 나의 일이다. 이 말은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살고 또 행동하고 하는 이제 삶 전체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로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앞에 이제 의탁의학교 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아들을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탁의 태도가 깊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활동 전체를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TV에 화면이 나오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주파수가 안 맞으면은 아무리 좋은 TV를 갖다 놔도 화면이 나오지를 않죠.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파수라는 것이 뭐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런 그 연결선 이것을 우리는 일치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의탁의 태도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당신 일처럼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적인 소소한 생활 이런 삶에까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 바울사 성령의 일화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기에 나와 있는 그 처음에서 우리는 이 부분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훨씬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약속은 중대한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사 수녀는 이것을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개입하시는지 그 부분을 잘 알려주는 여러 체험 중에 한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수련 시기에 겪었던 예화가 있다. 부엌소임을 할 때, 부엌일을 할 때요. 소임을 할 때 그녀는 감자가 담긴 큰 냄비에서 물을 쏟아버리는 일이 매우 힘들었다.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 임무는 그녀에게 점점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그녀는 이 일을 피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알고 동료 수녀들은 매우 놀랐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께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씀드리면서 불평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오늘부터는 네가 이 일을 쉽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날 밤 바우스타 수녀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감자가 담긴 냄비에 물을 쏟아버려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면서 그 일을 제일 먼저 하려고 서둘렀다. 나는 냄비를 쉽게 들어올려서 물을 완전하게 쏟아버렸다. 그러나 감자에서 김을 빼려고 뚜껑을 열었을 때 나는 냄비 안에 감자가 있는 그 자리 전체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붉은 장미 다발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읽기 65번. 바우스타 수녀가 처음에 했던 이 일화는 냄비에서 물을 쏟아버리는 것과 같은 평범한 일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당신께 의탁하는 것에 대해 풍성하게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감자를 삶는 이제 수녀님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 감자를 이제 많이 먹습니다. 유럽 사람들 감자를 굉장히 선호하고 많이 먹는데 이 냄비라는 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몇십 명이 먹어야 되는 양을 감자를 쪄야 되니까 감자를 쪄내는 소치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취사실에 들어가면 그곳에 얼마나 큰 TV로 보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거의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막 수영을 할 정도 수영까지는 아니라도 하여간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 냄비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수영을해서도 그 감자를 삶으려면 그만한 아주 대단히 큰 냄비가 있어요. 그 냄비를 이제 들어 올리고 물을 붓고 이러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대에서 사용하듯이 뭐 그렇게 아기 욕조만한 크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상당히 크고 무거운 감자 삶는 그 냄비죠. 그거를 바우사 성녀가 이렇게 들어서 물을 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일기 내용으로 보면은 바우사 성녀가 이 감자에 있는 그 감자 냄비를 있는 물을 붓고 그다음에 식힌 다음에 감자를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 아마 소임을 맡았던 모양인데 만일에 그 감자 솥을 몇 명이 도와준다면 금방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바우사 성녀 혼자서 그 일을 해야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 온 힘을 다해서 들어 올려서 붓는 것이 너무 힘에 붙이니까 이제 이게 힘들었죠.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을 쏟아버리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것을 회피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동료 수녀들은 바우사 성녀를 좀 잘 알고 있잖아요. 저렇게 피할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자꾸 비켜가지 이제 이런 것들. 게을러졌나? 뭐 이상한 시선으로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바우사 성녀가. 얼마나 속으로 힘들겠습니까? 정말 힘이 있어서 버쩍버쩍 들고 막 이렇게 하면 그한데 무슨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힘이 딸리니까 본능적으로 이거를 피하게 되고 비켜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동료 수녀들의 시선도 자꾸 느끼게 되고 이래서 이것을 가지고 바우사 성녀의 다음 태도가 분명하죠.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과 상의를 하러 가져가죠. 그래서 상의를 하기보다는 사실 불평입니다. 왜 이렇게 저는 몸이 약합니까? 그래서 동료 수녀들이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내가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사실은 불평이지만 어리광이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주님 앞에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힘들다라고 바우사 성녀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쉽게 하게 해주겠다. 쉽게 하게 해주겠다는 말은 뭡니까? 그 일이 바로 당신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와주겠다는 거죠.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의탁을 깊이 할수록 이 관계를 하시는 이렇게 일을 단순하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이제부터 네 일은 내 일이다 이러는 거예요. 일이 네가 생각하는 그 일이 바로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들어야지 객관적으로 그래 부탁했으니까 내가 들어줄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밀접한 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이 바우사 성녀가 의탁하는 태도가 점점 깊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모든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 현세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그 일을 돌봐줄 것이다.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우사 성녀는 이제 이 일을 쉽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처음이 이제 우리를 평범한 일에서도 의탁하는 태도가 깊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작은 일에까지도 관여해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께 의탁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말을 쓰죠. 풍성하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바우사 성녀는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바우사 성녀에게 우리에게 바우사 성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의탁한 태도가 깊어질수록 그 의탁의 태도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으로 와닿느냐 하면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객관적으로 주세요 했을 때 하나를 주는 과정하고는 다르다. 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다 도와주신다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의탁하는 사람들에게 성덕의 길에서 도와주실 것과 첫 번째 성덕의 길,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과 영성의 길이죠.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죄의 용서,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한 임종을 보장해 주십니다. 성덕의 길에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평화롭게 행복한 임종을 위할 그러한 은총을 보장해 주셨다. 누구에게?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은총의 문은 의탁하는 영혼에게 열려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은총의 문은 의탁하는 열쇠로만 열려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릇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없이는 자비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은총의 문은 의탁하는 영혼들에게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의탁하는 영혼들에게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내 성심을 살아있는 자비의 샘으로 열어놓았다. 모든 영혼들이 이곳에서 생명을 퍼올리도록 하여라. 그들이 큰 의탁의 정신을 가지고 이 자비의 바다로 나오도록 하여라. 죄인들은 의로워질 것이며 의로운 영혼들은 더욱 선해질 것이다. 내 자비에 의탁하는 사람은 누구나 임종의 시간에 나의 신적 평화로 가득 찰 것이다. 일기 1520분. 죄인들은 의로워진다. 죄 용서죠. 의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더욱 선해질 것이다. 더 영적 덕성이 깊어질 거다. 높은 단계의 영적 단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성장이라든지 높은 단계의 덕성을 쌓는 데 있어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탁하는 태도. 의탁하는 태도가 깊어질수록 영적 성장도 그만큼 빨라진다. 높은 성덕에 이를 수 있다. 그 길은 의탁의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임종할 때에 평화롭고 그리고 고통 없는 자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임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탁의 태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가져야 되는, 갖춰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려는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탁하는 영혼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 그것이 죄인이 됐든 죄가 많든 그거는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열려있는 문도 들어오려면 들어오는 것이고 안 들어오고 싶으면 또 안 들어올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이 부분들은 억지로 밀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의탁의 학교를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파우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탁의 학교를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마는 것이고 이 시간에 텔레비 보려면 텔레비 볼 수 있는 거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그것도 내가 숨이 붙어 있을 때뿐입니다. 누릴 수 있을 때에 뭘 하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짧은 순간 지나가버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의 어떤 소중함을 잘 알고 많은 시간들을 지성적인 노력과 기도 생활로 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맞겠지요. 그 다음에 하느님께 의탁하는 영혼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바우스라 수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만나는 영혼들이 나의 무한한 자비에 의탁하도록 격려하여라. 나를 완전하게 신뢰하는 영혼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일기 294번. 의탁하는 태도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탁하는 태도를 잘 갖추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보면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99%는 자기가 만들어 놓는 자기가 어떤 때는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닌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불평이나 불만을 하면서도 그 사람 안에 보면은 뭘 찾습니까? 좋은 걸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불평이고 불만이고 뭐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까지 거기에까지 막 이렇게 막 뒤집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다가도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매달리고 또 거기에 집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내적 분열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 안에 살기 전까지는 이런 내적 분열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혹은 하루나 또 혹은 뭐 얼마 전에 어떤 과거의 일들이라더라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요. 정말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우습게 드러납니다.
이럴 때는 좋다고 헤헤거리다가 이쪽에는 막 했다가 정말로 불행하다고 온갖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있는 듯이 보이다가 그러면서도 조그만 가능성이 보이면 그게 좋다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선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길은 아주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도 할 필요 없고 좌회전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진하면 되는데 그 직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99%는 자신의 삶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만큼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 안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거리 내놔라 말하면 뭐합니까? 안 들었으면 그만이지. 그만큼 하느님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쓸데없는 걱정이나 근심을 왜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시간을 보낼 일이 그렇게도 없는지 끙끙 알아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그 시간 왜 그러고 있어요? 그래봤자 변할 거 하나도 없어요. 허상입니다. 허상. 이거는. 이거 뭐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해 준다는 것이 0.1%라도 누가 보장해 주면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의탁하는 태도로 주님께 맡기고 그것에 우리 모든 열성을 다 하면은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은 100%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랍니까? 쓸데없이 진을 뺄 필요는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는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우리 각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자, 일기 294번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하느님께 의탁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고 희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의탁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하겠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의탁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얘기했듯이 걱정과 근심거리는 그건 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의탁하는 태도만 확실하다면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적인 부분들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내가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어 버리면 확실하게 그 일이 근심 걱정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실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에도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기도와 하나님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오늘 결심했다가 내일 되면 또 걱정하고 앉아있고 하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그게 금방 안 없어집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그것이 벗겨집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은총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근심, 걱정이 이성적으로는 그래 내일부터 걱정하지 말고 예수는 믿어야지 맡겨야지 해놓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고 앉아있다고. 그러나 이것에 좌절하거나 그리고 자신을 한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묵주를 지고 자비에게도 바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는 그 태도를 견지하면 차츰차츰 이것이 나아지고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면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죠. 다시 말해서 의탁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행해 주시도록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탁은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파우스타 수녀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고통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잘 극복해 나가는 것. 고통을 없애주십사 하고 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그랬죠. 그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선물을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하고 그 뜻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탁을 보시고 우리 삶에서 더 큰 십자가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탁하는 태도가 막 커지면 아주 그냥
이제는 허리 쭉 펴고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형태로 천만에요. 더 큰 십자가를 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의지하시는 친구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영혼이 이제 좀 더 하나님 뜻을 잘 실천하고 많이 의탁할수록 뭘 합니까? 더 많이 기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대고 싶어 한다는 이 의미는 구원의 협력자로 우리를 더 많이 쓰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느님의 그 기대치,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십자가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더 예수님을 벗으로 친구로 또 구세주로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짐을 더 많이 내가 짊어져 줄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견디지 못할 만한 그런 십자가는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기쁨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성부께 모든 것을 내맡기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지켜주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 주었으며 부활 아침에 극적인 승리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부께 모든 것을 내맡기는 의탁이죠. 완전하게 내맡김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의 신비를 잘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없애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충실함으로 인해서 성부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거예요. 이 의탁의 태도가. 의탁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을 없애주거나 또 줄여주거나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그게 의탁하는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은총의 범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총을 퍼올리는 그릇의 크기, 은총의 범위는 의탁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클수록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의탁의 태도에서 진보할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향주덕, 믿음, 소망, 사랑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할 때에 두 번째 통회와 겸손을 실천할 때에 세 번째로 성사적 은총을 활용하고 변화를 위해 매일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이 그릇의 크기는 커진다. 앞에서 쭉 다 배우셨죠? 의탁학교에 계속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실천하면 뭐가 된다? 의탁의 태도가 커진다. 이 그릇이 커진다. 의탁의 태도도 점점 자라고 은총을 받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의 크기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여러분들이 성장했을 겁니다. 이제 의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바로 저 문구 의탁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109일째 오늘 109일째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입으로만 아이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할 문제가 아니다. 온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 구석구석의 방법들은 이미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형성이 돼야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비로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그분의 은총을 풍성히 받을 것이며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당신 편에서 그 사람이 넘어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의탁의 태도를 견지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의탁의 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성득에 진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매일매일의 내 삶의 양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아까 얘기했듯이 사소한 것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내 일상적인 일들의 고민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민들이 더 크고 많은 부분을 내 삶에서 차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의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에 해결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뭐도 할 줄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나 믿음과 희망만으로 사랑의 완성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규율과 규칙만 잘 지킨다고 해서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의탁이 중심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보장받아진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형식뿐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에도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고 이제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파우스다 수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당신은 자비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먼 태고 때부터 천상천하 어떤 곳에서도 당신께 의탁하는 영혼이 실망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 동정심 많으신 하느님, 당신만이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며 제가 통회하며 당신의 자비로우신 성심께로 나아갈 때 당신은 저를 결코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성심에서는 그 누구도 가장 중한 죄인일지라도 거부당한 적이 없습니다. 일기 1730번. 자, 이것으로 의탁의 학교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탁의 학교 안에서 우리가 쭉 실천적으로 배워왔던 것들,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상기시켜야 합니다. 짧다면 짧고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미사의 요구인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어쩌면 109번째 강의까지 충실하게 따라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고 이것을 이제는 다시금 우리 삶 속에서 실천적인 것으로 드러내 줄 때에 우리가 이 강의가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되어 있다면 이미 하나님 은총은 여러분 안에서 시작이 되었을 것이고 그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의탁의 학교를 더욱더 깊이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아까 앞에서 일기에서 잠깐 제일 끝에 들려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많이 기댈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의탁의 학교가 끝나고 이제 며칠간 휴지기를 좀 가질랍니다. 뭐 계속 뒤도 안 보고 뛰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마음이 준비되는 그 동안에 성시간은 계속 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의탁의 학교는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자비 학교에 입학식을 또 해야 되겠죠. 의탁의 학교도 마칠 수 있었던 것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렵고 또 기나긴 어떤 여정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미흡하지만 마칠 수 있었고 또 준비되어지는 자비학교도 또 성령 안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인간의 언어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언어로 전달을 하고 싶은 것 반, 그 다음에 반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반.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 의탁의 학교는 여러분들이 괜찮은 강의였네, 좋은 내용이었네라고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되새겨보고 또 들으면서 이것이 내 살갗처럼 내 몸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평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은총의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삶에서 의탁하는 태도가 이렇게나 중요하고 내가 지금부터 의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미리 지금 알려주었으니까 또 그것을 배울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아주 많은 은총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은총을 하나님께 더하고 이웃에게 자비롭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정신을 깊이 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기도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긴 시간 동안 짧은 날은 아닙니다만은 건강을 주시고 또 시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을 잘 수업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